할렐루야. 감사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 나눌 주제는 구원과 바이러스와 그리고 죄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바이러스, 죄 또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오늘은 바이러스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 바이러스 이야기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들 가운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자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로마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우리 복음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됩니다. 라는 그런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 사도 바울이 쓴 말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같은 그런 말씀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로마서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논란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질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 명제로서는 교리로서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함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결국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그저 로마서만 지켜보면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다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한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는 귀신들조차도,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대충 가닥이 잡히시죠. 그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거나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몸 안에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내면의 모습이 있어야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가 왜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또한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죠? 로마서만 읽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두 구절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가 자칫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한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니고데모는 당시의 종교회의, 가장 큰 종교회의 모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궁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서 하루는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해 버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거듭남은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생아라고 할 때 그 중생이 아닙니다. 그 중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일까? 물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씻음. 영어로 wash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되고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했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보혈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저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어주시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영어로는 renew입니다. renew.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왜곡되고 오염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양심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느끼는 그런 양심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타락한 양심, 더러운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도 씻김을 받습니다. 깨끗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전에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 때의 그 믿음과 실제로 은혜를 체험했을 때의 이 믿음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이전에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잠깐 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네,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은혜 받고 주님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했던 그 지식적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령을 빼먹었죠. 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성령은 여기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령이 뭐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심. 내주가 뭐냐 하면 indwelling, 영어로는 indwelling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in, 안에. dwelling은 뭐죠? 머물다, 살다. 이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계시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주 가끔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러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죄야. 또 때로는 성령님께서 그래, 잘하고 있어, 고마워 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런 음성이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있을 때 나타나는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수백 년 전에도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720년대, 30년대에 존 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글라스. 이게 글라스인지 아니면 글라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새로운 교단을 만든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 등등 그런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자신의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면 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했을 때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대부분 18세기이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지옥과 하나님한테서 받을 벌, 그게 뭔지, 그런 지옥과 심판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주일날만 가면은 늘 죄에 대한 얘기 듣고 지옥에 관한 얘기를 듣고 마음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늘 와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뺏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폭행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했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세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 로버트 산데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샌드맨입니다. 샌드맨. 산데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존 글라스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 교리를 믿으면 그냥 등록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백성이다. 다른 거 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괜찮다. 라고 하는 이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잉글랜드 그리고 미국의 이 교리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응을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즐기면서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기쁨을 누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해서 이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하고 이 교리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잉글랜드, 미국,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 골고루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너무 많이 확장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은 샌드맨,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산데마니즘, 샌드맨이즘, 한국말로 하면 산데만주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데만주의입니다. 산데만주의. 산데만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산데만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분위기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마 지금 오늘날 교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단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보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하에 그분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다.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날의 가르침과 산데만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이단입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파가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믿었으면 거듭난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거듭났다는 겁니다. 은혜 체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몇 날 며칠 날 예수님 처음 믿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럼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5살 때입니다.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을 한 것은 제가 23살 때 미국에 처음 와서 3월 달에 그랬습니다. 3월 달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않지만 3월 달인가 4월 달에 그랬을 겁니다.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 믿은 날짜는 모릅니다. 알 가능성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으면 일단 거듭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장, 구원파가 하는 두 번째 주장이 무엇이냐면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는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언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워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죄가 용서가 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죄 용서받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이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같은 구원파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억지로 기억해내서 회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잊어버렸던 죄 때문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과 양심도 회개하는 그 순간에 다 용서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가 되면 우리의 구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참 믿음을 가진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징. 18세기에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1차 영적 대각성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교단에 상관없이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리고 19세기에 2차 대영적 각성을 일으키신 분이 계십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두 분 목사님이 공통적으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항상 나와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 진짜 구원받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을 일목요연하게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분이 주장하시는 것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죄와 싸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운다는 겁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본인이 죄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할 때 스스로 깨닫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양심에 찔려하는 그런 깨닫는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를 미워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양심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밉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미운 것보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자, 또 하나, 죄와 싸운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이 쓰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너희가 한번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죄와 싸우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느냐? 죄가 밉지 않느냐? 이상하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와 싸우는 마음이 없느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렇게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죄와 싸운다. 죄를 미워한다. 날마다 깨닫는다. 죄를 깊이 있게 깨달은 경험이 있는가?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에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사님께서 제게 오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전히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굳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제게 질문을 했던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청년 담당을 하면서 교구 목사였습니다. 교구를 섬기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일들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집사님은
화가 나시면은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내를 구타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소문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이 집사님과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집사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제게 질문을 냈던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한 가지는 자신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마음에 이런 내가 죄를 상습적으로 짓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게 아마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집사님 구원받은 분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과연 거듭난 분이실까? 구원에 이를 만한 참믿음을 가진 분이실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아내를 쉽게 화를 내면 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또 구태하면 어떡합니까? 천국에 가서 화가 나면은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면 사람의 마음이 더 깨끗해진다고요? 그곳에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천국에 가면 정말 마음이 자동으로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집사님은 아직 거듭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사람, 참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싸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통렬하게 깨달은 부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은 정말 길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는다면,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죄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죄를 알고 깨닫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특징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죄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생활, 죄와 싸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성금요일 예배 때 성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잠시 죄와 바이러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보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와 죄의 공통점. 첫째로 바이러스와 죄는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존재는 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invisible.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은데 실존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냐고요? 우리 눈에 박테리아가 보입니까? 세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현미경으로도 관찰하기가 어려운 전자현미경으로만 가능한 것이 박테리아인데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입니다.
보지 않는다고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안 보인다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루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혹여 저 안에 은밀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제 멋대로 비즈니스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가 안 느껴진다고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심령은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묻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와 죄의 공통점은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러스, 바닷물 한 방울. 제가 크게 확대한 것인데요. 한 방울은 더 작겠죠? 바닷물 한 방울에 들어갈 수 있는 바이러스의 숫자가 몇 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2억 5천만 개. 자, 그러면 온 지구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 바이러스를 빼곡히 늘려서 일렬로 세우면은 혹자의 추측에 의하면, 과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100만 광년이라고, 100만 광년. 우주의 100만 광년입니다. 빛으로 100년 동안 갈 거리만큼 바이러스를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추측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로 충만합니다. 제가 이전 바이러스 2, 저의 구봉주 목사의 묵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낙태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태아들의 숫자가 지금까지 추산 통계로 25억 명입니다. 25억 명. 25억이면 전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에 25억이면 몇 프로입니까? 30%입니다. 30%. 이렇게 많은 태아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놓고, 세상의 범죄를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범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세금도 제때 내지 않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이러스와 죄의 공통점. 바이러스는 숙주에 기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염이 됩니다. 전염. 숙주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기생하고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람, 동물, 식물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 동물에 늘 머물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바이러스와 생활했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을 뿐이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은 입술에 뭔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고 그리고 거기 염증이 생깁니다. 아시죠? 그거를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거의 인구의 40%에서 60%까지 인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 흥미로운 것이 사람이 건강할 때는 아무런 증세가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 피곤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느 순간 그 바이러스가 튀어나옵니다. 왜 튀어나오냐면은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몸이 현저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이러스가 다른 숙주로 옮겨가려고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숙주가 지금 힘들어하고 힘든데 내가 빨리 밖으로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입술에 있는 염증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신기하죠? 자,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들이 또 다른 몸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그 죄를 짓는 숙주에 기생하면서 죄가 계속 그 사람을 계속 움켜잡고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죄도 전이가 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유혹을 받아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와 바이러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이러스는 숙주와 바이러스, 숙주가 사람이라고 치면은 뭐 동물도 식물도 될 수 있지만 둘이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짝짝꿍이 되어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자, 바이러스를 엄청나게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체로 되어서요. 삐죽삐죽한 게 나와 있어요. 돌기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돌기 모양을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스파이키, 삐죽삐죽 튀어나온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 돌기 모양이 아주 바이러스마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요 모양이.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세포에 달라붙는데 이 세포의 이 막과 이 돌기가 서로 딱 열쇠와 열쇠 구멍처럼 딱 맞아져야지 바이러스가 그 숙주에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럼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붙어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신의 세포를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병을 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일단 들어오면은 문제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숙주가 문제입니다.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겠습니다. 훔쳤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훔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훔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과 바이러스와 같은 죄가 서로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지 말라. 너희 안에 이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와 죄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와 죄가 닮은 점. 5번째, 닮은 점. 또 한 가지 닮은 점은 뭐냐 하면은 바이러스는 그 숙주가 죽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숙주가
어떤 특별한 백신, 막는 백신, 항체를 만드는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바이러스는 그 숙주에게 들어가서 할 일 다 하고 결국은 스스로 면역력에 의해서 이겨내고 그 바이러스가 다시 나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죽일 방법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죄에 의해서 오염되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스스로 항체를 가질 수 있도록 백신을 맞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 백신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씻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님, 저는 오늘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황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다이아몬드 같이 중요한, 다이아몬드처럼 중요한 값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 믿음. 오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죄, 이 죄의 문제.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의 문제를 알고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거듭난 믿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 죄와 싸우는, 바이러스와 같은 죄와 싸우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갈수록 거룩하고 견고하게 지켜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산대만주의 하지 맙시다. 산대만주의, 구원파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바이러스를 보면서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묵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